주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들어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진리와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 문을 여시사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겁죽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각기 처소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시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함량해 주시고 동일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하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륜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술 같은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와싸우니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42년 동안 인도하시고 도움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산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시며 썩음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비대면 예배나 출타 중인 교우들을 기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강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는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남모르는 고민과 근심거리를 가진 이들을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옵고 시험에 빠져든 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도움케 하시옵소서. 당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같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민족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함이 없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무리를 보살피시는 당회장과 교육장님들께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송을 받아주시오며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마들 찬양대 준비하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나병의 고침을 받은 후에 주께 나와 살해한 한 사마리아인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는가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길에 한 마을에 들렸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나병은 저주스러운 천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고 온몸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고 모든 감각이 잃어버리고 신음과 고통 속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셈입니다. 그토록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나병을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나병으로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이 사마리아처럼 주께 달려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주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서운함과 책망죄로 물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그 9은 어디 있냐 이 질문이 내 마음을 쳤어요. 이 질문이 병나음을 받고서도 감사치 아니하는 9 나병 환자에게만 아니라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닌가. 바로 내가 그 9이 아닌가.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9이 아닌가.
이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아니 왜 9의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고서도 감사치 아니하십니까? 이 사마리아인처럼 왜 예수께로 바로 달려가서 가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한번 대강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이, 이 문둥병이 확실히 나아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다. 사실 보면 내가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해 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이 격리되어서 보지 못했던 이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 병이 낫자마자 아마 이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것이다. 들으는 병은 나았지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병은 나았지만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할 일을 찾으러 갔을 것이다. 들으는 너무 기뻐가지고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 축하 파티를 벌였을 것이다. 다 가능한 일이에요. 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에 다른 무엇으로 좀 가득 차 있어요.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라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다는 것.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들도 처음에 이 나병이 나왔을 때는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야겠다고 생각도 하였을 거예요. 사람이면. 그렇죠? 근데 참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 가서 살해할 기회조차 잃어버려요. It's too late. 근데 여러분요, 사람들 이게 전도해 보면 뭐 차차 믿지, 믿는다는 말은 그래요. 차차 믿지. 그 줄 위해서 뭐 좀 일 좀 하셔야지 하면 내 형편 좀 나아지면 나중에 열심히 하지요. It's too late.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런 말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되어져야 해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고 또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그것이 내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건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 성도들이나 또 목사에게 그 받은 사랑에 얼마나 I love you 사랑한다고 thank you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죽을 나병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영혼을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합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하여도 부족한 것이 없고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병이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슨 병인지를 알면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한 그 결과 그로 인해서 지옥에서 형벌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슨가를 바로 알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아래 즐기면서 연락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엄부, 지옥에. 근데 그 지옥에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병이나 이 암이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안락시키더라.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불꽃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살게 되는 이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아브라함에게 구하기를 제발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록 늦어서 이 지옥에 와서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 가족,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죽어서 그가 간 곳은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안히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았으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지옥에 간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아브라함, 나사로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벌이냐.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누구예요? 누가 더 복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꽃 고통 가운데서 살 운명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얻을 수 없고 갚을 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감사하고 있는 건가?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 아홉 나병 환자들처럼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주님보다는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가족이 우선이고 자식이 문제예요. 주의 일보다는 언제나 세상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안 해요. 바쁘다. 또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그때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안 드려요. 한 푼도 드리지 않아요. 드릴 거 없이. 감사도, 봉사도, 헌신도 항상 뒷전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분명히 바쁘다 살다 보니까 주님께 한 번도 감사다운 감사, 봉사다운 봉사, 헌신다운 헌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성 중에 주님 내게 오시면 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참 이 찬송 부르면요, 주님 앞에 설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는 나 불쌍한 이제 주님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권세 영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너도 나도 다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이 있을 때, 시간과 물질과 기회가 있을 때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 헌신하시다가 부끄럼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신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남은 환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실 능력이 예수께 있음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도 믿었어요. 믿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길 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야 부르시면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도 하였어요. 기도도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 제사장에 보이는 것은 나은 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셨을 때 아직 나병이 낫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가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 원본이가 그들이 가다가 병남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나병에 걸렸어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께 간구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병도 고침받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병 고침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반응하는가를 보신 거예요. 10사람 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참 믿음이요.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 9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가식적인 믿음이랄까. 한번 보세요. 이 9이 남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도, 또 예수여 예수여 그러며 간구한 것도,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것도 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현재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도 복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여 병도 고침받고 내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제 교회 나갈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다시 찾지도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9 나병 환자들과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고도 어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찌 너희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너희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잘못된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을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보신 것은 이 감사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감사의 행위로, 그 열매로 네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위선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고침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이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믿음으로 육신의 질린 나병도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9의 나병 환자들이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보고 내세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육신이 편안하고 잘 살고 복받고 살면 되지, 무슨 내세가 있는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No way.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생이 있는가? 그러니까 천국이니 영생이니 구원이니 이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아마 이 아홉의 나병 환자도 나음을 입고 건강하게 믿음 없이 잘 살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딜까? 그들도 아마 이 부자처럼 죽어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짐을 당하고 거기서 영원의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나은 것이, 건강한 것이,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날마다 호환이 연락하며 즐기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늘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의 고통을 받을 인생이라면, 운명이라면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아서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영육이 잘되고 강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사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동시에 축복의 점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명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세가지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세상의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은혜로 받게 된 거예요. 그저 값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세요. 젊음도, 부도, 기도, 영화도, 권세도 다 세워지고 없어지고 막.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 쇠하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제사드리며 감사의 열매로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마리아처럼 영육이 잘 되고 감게 되고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시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하신 그 질문이 오늘 나에게 하신 질문인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더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가진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신 이 시간, 재물, 은사,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일에 힘쓰다가 부끄럼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주님을 대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미련 없이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자신의 이익과 영광만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힘쓰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서 사느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믿음으로 이행을 바칩니다. 주여 엄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시는 복을 다해 주셔서 이제 남은 세계만큼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설 때 잘 살았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께서 선히 해결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삶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도 피폐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또 사역에 더욱 힘을 쓰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들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양성 성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목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보일러 교체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 보일러 공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스더 선교에서 진교 기금을 위해서 우리 고금 바자를 10월 마지막 주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박스가 필요하신지를 우리 김윤희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한 가정씩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꼭 기도하시죠. 꼭 그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매일 큐티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 연합 선교팀이 우리 지난 1회 선교 훈련을 마친 그 훈련생들이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온두라스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김혜경 집사님이 훈련을 마치시고 이번에 단기 선교팀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 사역과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선교의 사역과 또 지금 파라과이에서 단기 선교 중에 계시는 이 양보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10월 19일 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도 후원해서 이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에 또 힘쓰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며 설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